오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체험 이후에 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 보이게 되어지죠.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할 전도자로, 제자로,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 현장을 바꾸는 그 중요한 계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반대로 그 현장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죠. 시대마다 문제가 있고요, 또 재앙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성경의 그 흐름, 그걸 그대로 이어받고 그것을 또 남기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가 특별히 이제 다락방이라는 그 단체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우리는 또 다락방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전도의 다락방 전도운동, 이게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이 세상을 볼 때에 왜 예수여만 되는지, 아니 왜 오직 예수여만 되는지, 이게 맞아지면 되거든요. 왜 오직 예수여만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한 그때부터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을 베드로는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시간표를 지나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본문의 장면에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오래도록 묵었던 그 종교의 그 현장을, 그 개인의 재앙의 현장을 통하여서 종교의 현장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응답을 이제 받.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선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는데, 알기만 해서가 아니라 진짜 왜 오직 예수에만, 왜 오직 그리스도에만 되는지가 내 인생과 맞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게 맞아지길 원하셔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그게 맞아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노예로도 보내시고 포로로도 보내시고 전쟁에도 휩싸이게 하시고 뭔가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갈급한 것처럼, 뭔가 외로운 것처럼, 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놔두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찾아져야 돼요. 그래서 왜 오직 예수에만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전달하는 게 교회.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현장에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보내시는 거. 그래서 이게 맞아지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고, 내가 개인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교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또 나로 거기에 안에 있으니까 나도 못 살고 현장도 못 살리는 거예요. 뭐가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뭔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것을 또 그 가진 것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절대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다니까. 종교인들의 지금 생각은 그거였다. 큰 교회들이 지금 전도라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본이 돼야 돼. 근데 그 본이라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그걸 충족시켜서 그 본이 돼서 예수를 말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왜 오직 예수에만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고 전달하는 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키는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제자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제자로 발견되어지는, 내가 원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제자로 택함 받고 하나님께서 제자로 나를 현장에 보내셨는데 나는 아직 내가 제자인 줄 몰라요. 제자인 것이 발견되어지는 그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이 뭐냐? 모든 교단에서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다락방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 단체. 거기에 대한 자부심.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성경의 전체 흐름을 두고 하게 하시는 일이 뭔지 그것을 붙잡은 게 우리 단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은 자부심, 자긍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운동 제자를 남기는 것인데 어떤 제자? 목회자 제자. 그러면서 또 직자 제자. 그리고 렘넌트 제자. 이 제자들을 찾고 세워서 시대를 살리는 그 전도운동의 흐름을 남기는 것이 바로 다락방 전도.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 우리가 그 영적 문제를 봄에 있어서 조금 가져야 될 기준이 뭐냐면 우리는 많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처럼 구걸하고 있는 사람, 장애를 가지고 뭔가 지금 삶에 어려움을 겪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모습인 사람, 노숙자, 뭐 중독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저 아프리카의 내전, 중동의 내전 지역처럼 전쟁이 벌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모든 삶의 기반이 다 없어져 버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서 기본적인 그런 식량과 물과 안전 이런 것들이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이런 현장이 보이면 영적 문제가 심각한 현장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전혀 세상에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가고 싶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하는 0.1%의 그런 부자들, 그런 사람들, 어디가 영적 문제가 심각할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선교단체들이 가고 봉사단체들이 가고 그래서 예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사람들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기준은 뭐냐면 영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가장 심하게 사단에게 쓰임받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0.01%의 그 엘리트들, 재벌들, 정치인들을 살려야 될 렘넌트들이 다윗과 같이, 오바댜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런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문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사단에게 장악돼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절대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누가 좀 나은 것 같고 인생이 좀 편안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 인생은 1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누가 편안하게 살았냐, 누가 많은 돈을 가졌냐, 명예를 가졌냐,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존재, 영원한 문제, 그 영적인 문제, 그걸 해결받았냐, 또 그 속에서 정말 그 영원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고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가느냐, 제자를 남기고 가느냐,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의 흐름 속에 이게 진짜 보여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고통하는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라는 것이 안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안 보이면 이 세상이 안 보여요. 현장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현장 변화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영적 문제가 안 보인다라는 건 창세기 3장에 그냥 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들어가면 사단이 심어놓은 그 메시지, 네가 좋아야 돼, 네가 편안해야 돼, 네가 맞아야 돼, 그걸로 딱 돼 있는. 여기에 현장에 들어가면 동화돼요. 내가 현장에 동화되어졌다라는 것조차도 보이지 않는. 내가 힘들어, 난 안 돼, 난 못해, 내가 슬퍼, 내가 고통스러워, 이 문제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뭘 모르느냐? 분명히 창세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있다. 지역을 장악한 것이 누구?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이 사탄, 이 존재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 내가 중심이 되어져. 그걸 가지고 창세기 6장의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뭔가 내가 좋아하는 가정 가문과 내 성장 배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걸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내 동기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나를 건드리는구나. 이게 진짜 보여야 돼. 그래서 내가 현장에 내 생각과 마음이 동화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그래서 내가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을 다잡고 그건 딱 종교잖아요. 그건 불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 엊그제 은총이 엄마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은총이 엄마가 옛날엔 제가 그랬는데요. 지금은 생각을 고쳐먹고 바꿨어요. 물론 바꿀 수도 있는데 그걸로 안 된다. 진짜 이게 보여야 된다. 잠깐 내 생각의 상태가 컨디션이 좋고 뭔가 내 생각이 조금 기분 좋게 바뀔 수도 있어요. 조금 희망적으로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치유된 게 아니라 진짜 이 존재가 보여요. 여기에 건드려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내가 보여야 된대.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가 진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릴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완전히 인도에 가시면서 완전히 보장하셨죠. 그러니까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그래서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랬어요. 또 모세가 노예 430년 동안 노예된 그곳에서 태어나 가지고 어느 날 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이들을 다 죽여라.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태어날 때 남자아이면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다 죽여라.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그 모든 여정들이 참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셨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능한 손으로 함께 할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이들은 인도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 보장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디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무엘이 또 다윗이 어렸을 때 굉장히 부모님을 떠나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외로움 속에, 또 많은 사람들과 단절된 그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을 계속 시로 적고 찬양으로 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런 렘넌트 사무엘과 다윗에게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뭔가 삶이 지금 어렵고 내가 부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외롭고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을 찾고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 그 축복 속에 완전 보장해 그 다른 사람들을,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분명히 주신다. 그런 응답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엘리야 마찬가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지명수배 당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무엇을 붙잡고 이사야에게가 주셨던 모든 것 다 무너지고 망가질 것이지만 구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거기에서 거룩한 씨가 나올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 그걸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드렸던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또 증인 바울을 만나서 배우고 확신한 일, 분명히 이 땅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게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야.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 답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시간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그 확신한 일, 정확한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그 확신한 것은 간절하게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 여정 속에,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분명히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실 것인데, 내가 현장에 들어가지만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보아야 되는데, 왜 그것을 볼 수 없느냐면 이 어려움, 외로움, 단절, 위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꾸 내 생각, 내 감정에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누가요? 이게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사단이 개입한 문제구나라는 게 진짜 알아차려. 우리는 대부분 그 생각이, 그 감정이 내 것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 왜? 그건 영적인 상태,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나오는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다라는 게 분명히 인정돼요. 그래야 내가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 감정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한 어떤 대상이 없어지고 그게 바뀌는 게 답이 아니라 그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개입한 것이 근본 불신앙 상태를 가져온 사단의 일이라는 게 죄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때 내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내가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자체가 응답인 거죠. 그 자체에 빛이 비춰지고 그 자체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러면 나는 그 정확한 메시지, 그 확신한 그 일을 선택하게 되어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약간 문제를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럼 안진뱅이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출생 때서부터 안진병이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운명이잖아요. 그 안진병이 된 것 때문에 굉장히 뭐 여러 사람과의 지금 관계가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업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동전을 던져주어서 도와주고,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한 한계를, 나는 안진뱅이 돼서 못 걸어서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볼 때에 많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는 이런 형편에 있고, 여러 가지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업고 가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동전을 던져주지 않는다면, 그런 한계 때문에 계속해서 이래도 저래도 정신의 문제를 찾고, 대부분 종교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그냥 무작정 당신은 그래도 소중한 존귀한 존재, 그러면서 뭔가 물질로 도와주고, 또 육신적으로 봉사해주고, 또 마음 심리 그런 상담을 해주고 그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진짜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생하면서 안진뱅이 된 게 운명이 아니라니까. 출생하면서 안진뱅이 된 거, 장애를 가진 거, 그것 이전에 장애를 갖든 안 갖든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진짜 참된 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영적 문제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 유일한 문제라는 게 진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아요. 물질로, 아니면 신적인 봉사로, 아니면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상담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것밖에 안 돼요. 아니면 억지로 뭐 능력 받아라 그래서 안진병이 그 다리를 펴지는 거, 그게 진짜 그것에 목적을 두고 뭐 엘리야적인 그런 도와주는,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도와주는 그 예레미야적인, 그러면서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열심히 살아야지, 뭐 그런 뭔가 세례관적인 그런 것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다리가 펴졌고 안 펴졌고가 중요한, 인생은 이 안진뱅이는 안진뱅이로 태어나지 않아도 갈등하고 고통하고 영원히 사단의 종로로 타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속에 있다. 이게 진짜 보여요. 이게 실제로 잘 왜? 내 문제가 돈이 없는 게 문제고,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게 문제, 내가 못 배운 게 문제,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한 게 문제라고 내 스스로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그걸로 딱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이 안 보이고 현장을 왜? 그 동화된 게 내 생각, 내 감정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이 존재가 분명히 그걸 건드리고 있는 거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역을 잡고 이 나라를 잡고 시대를 잡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내 그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려서 오만하지 못하도록, 현장만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라. 이게 정말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의 답은 다리가 펴져서 일어나는 게 답이 아니라, 돈이 생겨가지고 구걸하지 않게 되어지는 게 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사단, 눈에 보이지 않게 인생을 속여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이 사단,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죄, 하나님 떠나버린 이 지옥의 배경,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왕 되신 그리스도로, 희생제물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인생에 필요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르게 알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게 구원. 그 구원받은,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어지고, 그게 안진뱅이의 답이랍니다. 그걸 누가 전달해 줄 수 있느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의 그 상태가 아니라
자기의 여정 속에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함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을 다시 회복. 그걸 내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어떤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고 성령을 기다렸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성령의 체험을 한 그 이후에 말씀이 진짜 이게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앞으로의 미래 영원한 그 시간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라는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난 다음 그 구원의 여정, 구원의 시간표를 가진 자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증거 선포가 그 개인에게 맞아질 때 이게 정말 인생의 답. 구원 그 자체가 참된 치유가 되어지고 그 치유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안진뱅이가 낫게 되어지는 치료가 되어져요. 안진뱅이가 낫는 건 중요한 게 아닌데 안진뱅이가 낫게 되어서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안진뱅이가 뭐 하게 되어져요? 걷고 뛰고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잖아요. 치유된 증거가 뭐냐? 예배,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그게 치유된 증거. 그래서 이 안진뱅에게 있는 그 치유는 참된 치유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치유죠. 신분이 바뀌게 돼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치유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언약 따라서 계속 여정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에 작품을 자꾸 남기게 됩니다. 그게 영적 치유가 된 사람. 영적 치유가 되면 정신의 치유가 되죠. 내 생각, 내 감정에 쌓일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가, 그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죠.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통로가 내 과거의 상처.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정신치유가 된 사람들은 요가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찾고 이게 정신의 치유가 그러면서 육신의 치유, 삶의 치유. 삶의 치유는 돈 없던 사람들이 돈이 벌리고 뭐 건강 없었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좀 모자랐던 사람이 똑똑해지고 능력 있어지고 그게 육신의 치유가 아니고 삶의 치유가 아니고 모든 삶을 통하여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와 맞게 되어지는 그게 삶의 치유.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내가 뭐 질병 때문에 경제의 문제가 와서 난 세계 복음할 수 없어요. 교회 헌금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거꾸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런 거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런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부터 고쳐져야 된다.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뭔가 동기, 과거의 상처 그 동기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걸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한다니까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동기,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끊임없이 전도운동을 막는, 세계복음화를 막는 사단에게 계속 발목 잡히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제자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그 동기가 치유되어지기를 원해요. 그 과거가, 상처가 치유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 놔두신다. 계속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가정에 계속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 그냥 놔두세요. 그거 문제가 아니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안 믿는 문제라니까. 하나님 함께를 못 누리는 문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그 생각 상태가 문제라니까. 그걸 바꾸시길 원하셔요. 진짜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게 알아지면 그것에 답을 주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다니까. 교회 예배 훈련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알면. 근데 모르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계속 잡혀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명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인도받도록 내 삶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 생명운동은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비된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니라. 그래서 자기의 집도 개방하게 되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여 거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예비된 사람을 찾으면, 그 예비된 사람은 그리스도, 이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만 반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 이 새신자, 그 사람 주변에 수 없는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분들이 있어요. 그 문이 열려지면 되거든요. 그걸 열려줄 수 있도록, 그 문을 보고 그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의 메시지에 연결되어집니다. 아이 낳은 여인에 대한 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는데 말씀 운동하자고 해서 만나졌긴 했는데 그 주변의 대상자들의 문이 안 열린지 뭔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신자, 예비된 새신자가 불신자나 기존 신자였다가 다다다였다가 온 사람이 정말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그래서 유일한 답 그리스도고, 그 안에 여정을 가면서 치유되어지면서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들을 잘 발견해 나가며 중직자가 되게 하고, 또 때로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세대들을 남기는 그 운동을 또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생의 문제가 바르게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답을 줄 수, 그러면서 치유되어진 그 증거,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정말 다락방이 되어지는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님. 하나님은 정말 이게 붙잡아진 사람은 다른 것에 발급해하지 않아요. 또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렇지만 돈, 건강 그런 것보다 내게 정말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안 되는 거. 그게 정말 갈급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메시지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게 무언지를 자꾸, 나 혼자 메시지 열심히 듣고 훈련 열심히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전도자와 증인과 함께하는 그 여정, 정말 증인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보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확인돼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내 평생의 여정이 돼요. 그 자체가 응답이고 거기에 응답이 오게 돼요. 순간 어려움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노예에 팔려간 거,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 요셉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속에서 세계 복음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거야. 내가 비록 노예이지만 내가 노예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노예에서 감옥에서 계속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찾는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그리고 모세와 함께하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음 세대 끌어가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평생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잡으면 안 돼. 우리는 내 수준에 내 마음에 드는 거, 그걸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그걸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오고 내 개인에게 또 교회에 또 내가 볼 때 윗목사에게 뭔가 문제가 왔다. 그 문제, 그것이 어려움이고 그것이 이제 망하는 길이고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고 갱신하라는 그런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요셉과 같이 뭔가 잘못도 없었는데 누명 쓰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도망자로 죽음에 쫓기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라는 거죠.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목표, 세계 복음화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 틀린 것을 선택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처럼 뭔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이라는 거, 전통이라는 거 거기에 묶여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 후대들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작품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 그러니까 내 인생의 여러 가지의 과거, 상처, 뭔가 문제, 어려움, 위기, 그 모든 것들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버려진 자들이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그 문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의 변화 없게 되어지는 이유가 그 현장, 내가 현장이고 내가 만나는 그게 내 가정의 현장, 내 업이 현장, 내 지역의 현장. 왜 변화가 없느냐?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냐? 진짜 인생의 문제. 거기에서부터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 되는 제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